지난 주일날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새벽까지 또 내일 아침까지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주제, 달라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특별한 한 주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한 주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달라짐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5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가 송구하고 2016년이라는 새해를 한 해를 영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겠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간직하고 싶지 않은 것들, 묵은 해와 함께 보내버리기 원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또 잘못한 것들, 또 잊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묵은 해와 함께 다 날려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각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상징적이고,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계속해 자전할 것이고 자전할 것이고 해를 공전하고 있지만, 시간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새롭게 가지고 새롭게 하여서 한 해를 주 안에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달라짐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짐의 파운데이션은, 기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오신 그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 그 생명을, 그 회복된 그 상태를 좀 더 우리가 깊고 넓고 길고 또 높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신뢰일 것입니다. 믿는 마음, 누구를 믿을 것인가? 조금 전에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 새벽에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16년도에는 발음이 꼬이네요. 아침이라서 2016년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147살에 죽게 되었고, 그 죽은 야곱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우는 요셉, 또 그러한 형들의 간청에 반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147살이었는데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보다 조금 많았더라고요. 56살입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다음에 힘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9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왜 9년이냐면은 7년에 풍년이 들었고 흉년 2년째 형들이 내려오게 되죠. 형들을 만나게 되고 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내가 누구인가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때 130살이 되었을 때 야곱이, 가족들이 다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그래서 지금 요셉의 나이는 56살이 될 수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56살 난 남자가,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제2인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 우리 딸들이 저를 보면서 요새 많이 놀려요. 제가 TV를 보다가 눈물을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이 흘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요셉이 이렇게 흘리는 눈물일까? 왜 울었을까? 본문 1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왜 흘렸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야곱의 걱정이 아니라 형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는데 다 알고 있어요. 형들도 알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그 전에, 아주 전에 한 30년, 거의 40년 전에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것은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버님, 유언 좀 남겨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울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다시 기억하면서 슬퍼서 울었을까? 아니면은 자신의 앞에 와서 막내 동생 거의 맞죠. 베냐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큰 형들이 요셉이 56살이었으면 형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70, 80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괘씸도 하지만 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본문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내게 악을 행하였던 것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악을 손으로 바꾸어서 지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라 하였으나 본인도 알고 있는 그 악들, 형들도 알고 있는 그 악, 하나님 이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56년간에 아니면 한 39년 정도 17살 이후로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와서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19절 20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 행동할 수 없다는 것 그가 형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똑같은 형들과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이집트의 제2인자로서 형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러한 고백, 19절 20절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와 같았으면 어땠을까? 어떠했을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파란만장하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제시대 때와 6.25와 그 이후의 생활을 그러한 삶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 삶도 그 못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 비록 어머니는 달랐지만 그래도 형들이었는데 10명의 형들이 작당해서 요셉을 죽이겠다고 잡아서 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의 삶, 절대 그가 원했던 삶은 아닙니다.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 살아보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들어만 왔던 할아버지, 아니 그 중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말해줬을 것 같아요. 내 형의 야곱이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산 그 삶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요셉도 이제는 개인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몰려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독을 들였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했다고 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삶,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니라고 말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어린 나이에 17살의 나이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형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형들도 믿을 수 없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나를 파는데 내가 누구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도 물건도 상황도 밀지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56살의 나이에 다시 와서 자기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의 눈치를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그 꿈 이야기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하면 형들이 또 나 싫어할 텐데, 순진한 건지 철이 없는 건지 그걸 가지고 가서, 아마 그랬으면은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냥 아버지한테만 가서 아버지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듣고 나서 사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그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질 때, 죽이라고 마음먹을 때 내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말했던 것이 형들이었습니다. 그래? 그 꿈을 꿨다고 우리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 이야기가 사실 결정타였어요. 꿈 이야기 듣고 형들이 너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마음 갖는 것이 있죠. 형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이었다고. 그것이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시기한다고 하여서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악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경험한 요셉이 누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형들도 못 믿고 보디발도 못 믿고, 보디발이 만약에 자신을 정말 믿어주었다면 아내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내 말만 듣고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감옥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의 술 파는 관원장을 믿었을까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너를 기억하고 빼내주겠다. 2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나간다면 끝이에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요셉 찾아오지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를 믿을 수 있었을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팩트죠. 사실입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기 원했던 그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이 또 살인까지 하는 모습이, 살인을 했습니다.
팔긴 했지만 루벤의 기지로 그를 팔아넘겼지만은 형들은 죽였어요. 마음에서 벌써 죽이고 보자 어떻게 되나.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친아버지가 자신의 두 딸을 30년 동안 가둬놓고 성폭행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볼 때마다, 요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 없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의 뜻과 계획은 항상 좋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볼 수 없어서, 분별하기 힘들어서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과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볼 때에, 어려움을 볼 때에 당장 우리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만약에 형들이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먹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이 다 지나갔을 때에,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을까? 이집트에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 몸으로 모는 것은 악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의 그 사람들 넣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면서 바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이집트가 어떠한 나라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가, 바로가 어떠한 사람인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원하는 것, 원치 않은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악 가운데서도, 악을 통하여서도 악을 사용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2016년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셉은 마음만 먹었으면 39살에 30살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30살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마음만 먹었으면 아버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힘이 없습니까? 가면 돼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찾아갔다면 나중에 17년 후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 13년 흘린 나는 이제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 내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17년 지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제 발로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미 말해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했어요. 정말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을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은 악으로 나를 이렇게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집트 2인자로 만들어서 형님들 구원하시라고 보냈습니다.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나온 본문의 말씀 17년 지난 다음에 형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와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그때 38년 전에 39년 전에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요셉은 얘기해 주었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형님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17년간 무엇하며 살았을까? 형들은 분명히 아버지 야곱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와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근데 다시 말해요. 요셉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형님도 신뢰할 분이 있다면은 아버지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신뢰하시면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이 힘들어지죠. 그런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회개하고 회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분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저기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될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연단은 인내를 낳을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연단이 될 것이고 연단이 있어야 인내가 있을 것이고 인내를 가져야 인내를 소유해야 끝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거리입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횟수로 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의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서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2015년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IS의 일은 세계적인 일입니다.
우리 지금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지요. 국가가 어려움에 당할 수 있고 파산한 국가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2015년에 참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함께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인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조금은 덜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는 것이죠. 사실 위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위기가 오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당황할 수 있고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위기가 올 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위기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크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2016년도에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함께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